오늘은 요한계시록 두 번째 묵시 19째 시간인데요. 앞뒤 저희가 그 배경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해와 달과 12별의 관을 쓴 여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 최종 결론을 맺고요. 오늘은 좀 저희가 신경 써서 살펴봐야 할 것이 여기 1260일 이걸 이제 달로 계산하면 42달 42개월이 되고요. 이것을 연수로 환산하면 이게 한 때, 두 때, 반 때, 이제 다시 말하면 3년 반이죠. 3년 6개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때, 두 때, 반 때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42달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1260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표현을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서 오늘 이 표현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보시겠지만 이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종말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 할 때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구심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저희가 앞 시간에 본 것처럼 이제 여기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가 이제 여인에 대해서 이제 최종 정리를 그렇게 할 건데요. 근데 그 이전에 계시록을 만약 크게 두 부분으로 그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서론과 결론을 빼고요. 1장 9절부터 11장 4절까지를 첫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1장 15절에서 나머지까지를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보셨지만 여기 1장 9절에서 11장 14절까지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전에 저희가 몇 번 걸쳐서 본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4번의 묵시로 이루어져 있다. 혹은 4가지 묵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7교회에 대한 묵시가 첫 묵시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매우 독특한 표현을 쓴다라고 그랬죠. 묵시를 구분하는 표현. 그리고 둘째 묵시가 몇 가지, 이제 3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7인. 이게 이제 4장부터 7장까지 걸쳐서 7인에 대한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7인에 대한 예고 묵시와 7인에 대한 본 묵시 이렇게 2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이걸 제가 합쳐서 표현을 한 겁니다. 7교회 묵시도 마찬가지죠. 7교회에 대한 예고 묵시가 1장이고 2장, 3장이 7교회에 대한 본 묵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7나팔에 대한 예고 묵시와 7나팔 본 묵시 이게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 길게 이루어져 있죠. 여기까지를 한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7대접 심판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는 최후의 심판이면서 그게 바벨론 심판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묵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7인하고 7나팔까지를 한 부분으로 첫 번째 부분으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7인은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종말에 대한 징조를 말하고 7나팔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한
일차적인 심판이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그러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먼저 집행을 하시고 나서 최종 심판, 바벨론 심판을 집행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곱 나팔까지를 저희가 만약 구분을 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고요. 11장 이제 15절부터서 두 번째 부분으로 그렇게 구분을 해줘야 돼요. 12장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그 11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일곱 나팔이 아니고 일곱 대접입니다. 예, 이 부분도 잘못되어 있네요. 일곱 대접에 대한 묵시가 이제 잠깐만요. 일곱 나팔이 아니죠. 예, 일곱 대접입니다. 일곱 대접. 이게 이제 마지막 묵시죠. 이게.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묵시는 바벨론과 짐승 그리고 최종 심판인 사탄 심판, 사탄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묵시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묵시가 등장합니다. 계시록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굳이 두 부분으로 그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1장부터 여기 11장 14절까지를 첫 부분으로 보실 수 있고 11장 15절부터 이제 22장 3절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결론이니까요.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죠. 여기 저희가 앞 시간에 배경을 좀 보았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인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이것은 단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하기가 쉽진 않고 몇 가지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장 1절에서 저희가 앞 시간에 보신 것처럼 그 여인이 해를 입고 있고 그 발 아래는 이제 달이 있고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로 그 만들어진 그러니까 12별로 이루어진 관 일종의 관을 이렇게 왕관처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왕관인데 그 왕관에 12별이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왕관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묵시로 이제 보여주시죠.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앞 시간에 저희가 캐톨릭 교회는 어떻게 이해를 했고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의 상황에 맞추어서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세 가지 주로 해석의 그런 관점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이 여인이 누구냐를 알 수 있는 단서가 12장 17절에 있어요. 여기 저희가 앞 시간에도 보았습니다만은 12장 17절을 보시면은 그녀 그러니까 그 여자 자손 중에서 남은 자들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들이 있는데 그 후손 중에서 남은 자들이 누구냐를 하나님께서 12장 17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여자의 후손들을 이해를 하면 그녀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정확히. 그렇죠. 그래서 12장 17절을 보시면은 그 후손들이 곧 누굽니까?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저희가 앞뒤에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 당시에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계시록을 이해를 하거나 해석을 할 때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후 1세기 배경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주후 1세기의 배경을 저희가 함께 생각을 해야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계시록 해석에 대한 다양한 해석법들을 소개할 때 그렇다고 거기에 갇혀버리면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종말이라든지 미래적 특성을 상실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너무 그 주후 1세기 배경에 얽매여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주후 1세기 배경을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같은 경우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주후 1세기 배경을 고려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곧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주후 1세기 배경을 보자면 당연히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여인은 누구냐? 교회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머니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구약 때부터 시작돼 온 그런 역사를 가지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원이 단순히 신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여기 그 여인의 후손을 그리스도인들로 말을 하면서 그 여인에 대한 표상은 또 뭘로 이렇게 묵시에서 무엇으로 보여주시느냐? 해와 달과 12별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해와 달과 12별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요셉의 꿈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와 달과 12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요셉의 아버지가 해석할 때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너한테 절을 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그래서 해와 달과 12별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여인을 보여주실 때 몇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 요셉의 꿈의 배경을 가져오셔가지고 요셉으로부터 시작되는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에 대한 이미지를 그 표상을 가져오시면서도 그것이 단순히 구약의 이스라엘로 한정되지 않고 그 여인의 남은 자손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바로 이러한 이 사도 요한 당시의 교회로까지 확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복합적인 요소를 잘 고려를 한다면 캐톨릭처럼 마리아에 적용할 수도 없고 또 개혁교회가 그 당시에 캐톨릭 교회와 종교개혁을 일으키다 보니까 교회의 상황에 맞추어서 12별을 12사도로 이렇게 적용하는 한정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하는 시도도 그리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요소가 너무 그렇게 어떤 그 교회의 상황에 맞추어서 성경 본문을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제가 2주 전인가 그 설명했었죠. 계시록 해석사를 보면 교회의 상황에 맞추어서 계시록을 끌어와서 적용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버리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묵시의 원래 의미가 약해지거나 혹은 상처를 받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계시록 11장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선언할 때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배경이 무엇이냐? 예, 어떠한 그 과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느냐? 이걸 이제 12장부터 보여주실 때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요셉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전 과정의 출발점을 요셉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을 당시에 그 당시에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교회로까지 확장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직전에 종말에 무슨 역사가 일어날 것이냐? 이제 그것을 계속 보여주시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13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확장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구약의 이스라엘로부터 신약의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로 여인과 여인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사실 이 여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저희가 앞 시간에 본 것처럼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시온 혹은 예루살렘 자체를 여성으로 써가지고 이런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구속받은 자들의 어머니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확장된 개념이에요. 단순히 이스라엘로 이렇게 한정되지 않고. 어쨌든 이제 이것은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이 없으니까 다음에 한번 뭐 관련이 있는 본문이 나오면 그때 보시죠. 자, 그러면 여기 1260일 혹은 42달 한때, 두때, 반때는 도대체 어느 기간이고 어떤 개념이 있는가? 먼저 저희가 이 용어가 쓰이는 곳이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묵시해서 말씀해 주신 게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이 기간을 계시록에서 가져오셔요. 그리고 그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이 42달 이 기간에 일어날 일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에게 묵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다니엘서에서는 42달이나 1260일에 대한 이런 용어는 쓰지 않고 오직 한 가지 표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그 한때, 두때, 반때가 어느 때냐?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엘을 읽으실 때는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 하고 7장부터 12장까지 두 부분으로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당시에 이제 느부갓네살의 통치 아래서 그 아래서 이루어질 역사가 무엇이냐? 그래서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네 제국까지를 보여주시거든요. 1장부터 6장까지에서는. 참고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는 다른 그 예언서와는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다니엘서를 제외한 다른 선지서는 이스라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다니엘서는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떠할 것이냐를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예요. 그런데 이제 7장부터서는 그 느부갓네살 이후에 일어날 제국들을 언급을 하시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6장까지는 거기서 끝냅니다. 근데 7장부터서는 느부갓네살 이후에 일어날 네 제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어디로까지 확장하느냐? 종말에 대해서.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다시 말하면 종말에 일어날 역사가 무엇이냐로까지 확장을 시켜버립니다. 이 예언은 다니엘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7장을 쭉 읽어보시면 7장 쭉 하나님께서 종말에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하시다가 종말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그 누군가가 일어날 것인데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바 된다.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 그 적그리스도 짐승 아래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표현인데 어느 기간 동안 한때 두 때 반 때 3년 반 동안을 그렇게 보내게 될 것이다. 참고로 세대주의자들은 이 3년 6개월은 이스라엘에 대한 거고 이방인이 또 이렇게 고통당하는 3년 6개월이 있어서 총 7년 환란을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제 그리스도인들. 근데 계시록에서 여기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을 고난당하는 자들이 누구냐를 계시록에서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정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 대한 고난의 기간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에 이 표현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으로 한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이 기간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의 때로 재해석하시는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한때, 두때, 반때가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어떻게 다시 재설명하시느냐를 보지 않는 겁니다. 잘못된 이해를 하는 거죠. 이걸 7년 환란으로 볼 만한 근거는 본문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한때, 두때, 반때가 어느 때냐? 여기 보시면 한때, 두때, 반때가 이제 제가 조금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진노하시는 때가 여기 이제 저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 거예요. 진노하시는 때가 마칠 때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의 진노의 심판 때이고 그때는 정한 때 끝이다. 이스라엘 역사적 이스라엘에 대한 고난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마지막 진노의 심판, 그 심판이 끝날 때 그때가 바로 한때, 두때, 반때의 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니엘서 12장을 보시면 한때, 두때, 반때를 다시 재설명하기를 이 기간은 성도들의 모든 권세가 다 깨지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권세가 깨진다. 그 말은 바로 성도들이 극도로 심한 그 핍박 가운데서 정말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깨질 정도의 그런 기간인데 계시록을 보면 좀 더 자세히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 배경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계시록에서 묵시를 사도 요한에게 주실 때 이 다니엘서에 대한 이 배경을 가져오셔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하시는 거죠. 그래서 42달 동안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짓밟힐 것이고 그렇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또 하나님의 증거가 이루어지는 1260일 동안 증거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받고 양육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그 어떤 개념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마치 우리가 보석을 보면 보석이 깎여 있는 여러 그 측면들이 있듯이 혹은 퍼즐을 맞출 때
여러 그림을 가지고 하나의 퍼즐을 맞추듯이 1260일도 여러 퍼즐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붙들어 가지고 그것이 이런 그 3년 반이고 42달이고 1260일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전체 퍼즐을 우리가 어, 맞춰볼 필요가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그 퍼즐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 볼 겁니다. 그래서 이 1260일은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육받는 기간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짐승이 신성모독을 말하고 42달 동안 아주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죠. 굉장히 다양한 그 퍼즐 그 그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을 붙들고서 이게 그 3년 반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이고 혹은 42달 동안 혹은 1260일 동안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건 굉장히 편협적이고 단편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죠. 한번 보시죠, 이제. 자, 먼저는 1260일 42달 3년 6개월 동안 일어날 일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니엘서를 보시면은 다니엘서 이제 7장 쭉 보시면은 성도들이 나라를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데 이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말하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면서 에, 그 하나님 나라를 최종적으로 얻을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원한을 풀어주시는 그 기간으로 말을 하고 그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었더라. 이렇게 예언을 하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묵시에서 이 말씀을 이것도 역시 다니엘에게 묵시로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묵시에서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저희가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묵시로 사도 요한에게 주실 때 이 배경을 가지고 옵니다. 저희가 그 다섯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언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탄원을 하고 있죠. 이건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이 뭐 용서를 하지 뭘 또 자기 피를 갚아달라고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순교당한 영혼들이 탄원을 하느냐 뭐 이렇게 또 질문을 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 이건요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시편이라든지 누가복음에 있는 가난한 과부의 기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을 순교자들이 그렇게 탄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일곱째 천사가 계시록 11장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음성이 울려 퍼집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예, 여기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이런 그 왕국 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최종적인 완성을 선언을 하거든요. 그러면 왜 그 이것이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와 관련이 있느냐? 저희가 그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다니엘서 7장 18절, 22절은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면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다니엘서 7장 여기 25절 이건 한때, 두때, 반때와 연결된 이 배경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묵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를 하려면 여기 다니엘서 7장 18절 22절 연속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고 그리고 그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공의를 집행해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 주실 것이라고 다니엘에게 묵시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다섯째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이 우리 피를 갚아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시작된 게 뭡니까? 바로 그 이후에 시작되는 나팔 심판에서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이 나팔 심판에 등장하는 거예요. 대접 심판에서는 이제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 나팔 심판은 이 성도, 이 순교자들의 탄원을 들어주는 심판이 나팔 심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나팔 심판이 끝나고 대접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런 선언이 울려 퍼지는데 이게 바로 그 전과 그 이후에 보면은 42달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배경 이후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42달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저희가 8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 다니엘서 8장 7장 제가 앞전에 그 다니엘서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말씀드릴 때 7장 8장 그 다음에 9장은 다니엘의 자기 민족에 대한 회개고 10장 11장 세 묵시는 같은 묵시를 각각 다른 측면으로 보여주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7장과 8장과 10장에서 11장 이 세 묵시는 같은 묵시예요. 근데 조금씩 더 깊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8장 19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기 한때 두 때 반때를 모든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그 후에 될 일을 알게 할 건데 바로 이 묵시 환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묵시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8장 17절 19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한때 두 때 반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때가 마치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는 심판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마지막 때에 관한 기간이 바로 1260일 42달 한때 두 때 반때죠. 그래서 1260일 42달 한때 두 때 반때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가 어느 때인가를 나타내는 묵시에서 마지막 때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증언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을 보시면 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것인데 그들이 1260일 이게 바로 42달이고 한때 두 때 반때가 되는 거죠. 마지막 최종 증언의 기간입니다. 이때가. 그리고 또 한 가지 퍼즐은 또 한 가지 그림은 그 기간이 어느 기간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받고 양육받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자가 이제 광야로 피신을 하죠. 거기서 1260일 동안 1260일 동안 이 번역 클리어하지 않다고 그랬죠. 명쾌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양육받기 위해서 이렇게요. 그들이 아니고 1260일 동안 그녀가 양육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가 있죠. 이걸 다시 반복한 게 두 번째 묵시. 저희가 앞 시간에 본 것처럼 여자에 대한 묵시가 두 가지로 반복된다 그랬죠. 계시록 12장에서 다음 시간에 이제 각각 특성을 조금 더 볼 거예요. 그래서 그 반복 이론이 이 부분에는 적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인에 대한 그 묵시가
바로 12장에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결론은 같아요. 그 결론이 뭡니까? 두 번째 그 묵시 덩어리에서도 이제 그 여자가 광야로 그렇게 피해 가서 이제 이건 본문 보실 때 보시죠. 이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그러면 신의 광야를 항상 떠올리는 것이 이제 광야의 배경인데 어쨌든 그 여자가 역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때 두때 반때는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기간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증거자들을 세우시는 기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양육하시는 그런 기간이기도 한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대적 그리고 핍박이 일어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니엘서 배경을 보시면은 아까 제가 7장, 8장, 그 다음에 10장, 11장이라고 그랬는데 그 마지막에 일어나는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이제 말로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여져서 넘겨져서 그 말이죠. 그의 손에 넘겨져서 한때, 두때, 반때를 고난을 받죠. 이것을 10장에서는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이다. 이렇게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려고 왔다고 가브리엘 전사가 그렇게 다니엘에게 왜냐하면 다니엘이 다니엘서 이 6장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다 그 꿈을 해석을 하는데 이 7장, 8장, 그 다음에 10장, 11장 세 가지 묵시는 다니엘이 도무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을 하면서 해석을 해주죠. 역시 다니엘서 12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어느 기간으로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러한 권세가 다 깨지는 기간이다. 이 권세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종의 파워 혹은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이 이제 끝날 것이다. 이렇게요. 역시 42달 동안 계시록에서도 42달 동안은 이방인들이 짓밟도록 허락을 해라.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기간 동안은 이런 하나님의 그 성소가 물론 이제 안쪽은 아니고 바깥마당이 더럽혀지고 짓밟히죠. 이게 이제 그 저희가 아마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1차적인 성취가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자행했던 일들이죠. 어쨌든 뒤에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42달, 계시록에 보면은 42달 동안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아서 42달 동안 이렇게 신성 모독을 자행하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두 짐승이 나오거든요. 근데 두 번째 짐승이 뭡니까? 우리가 일명 말하는 666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666이라는 숫자를 가진 이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환산했을 때 666에 해당하는 이 짐승이 표를 붙이고 표를 가지고 표를 받도록 자행하는 이때가 언제냐? 언제요? 그러면 40 종말의 때, 이 42달 동안이에요. 그런 일을 자행하는 것이 언제 발생하느냐? 종말의 때. 아까 저희가 앞 슬라이드에서 보았죠. 42달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느 때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무슨 칩을 심으면 표를 받는 것이고 지금이 그러면은
42달 때입니까? 아니죠. 42달은 종말의 때예요. 그러니까 표를 받게 하고 그런 일들이 언제 발생하느냐? 지금이 아니고 종말의 때 발생하는 거예요. 42달 동안에 그 기간에. 근데 성경의 본문을 주의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지금 뭐 칩을 받는 것 자체가 그 짐승의 표를 받는 거다.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는 무슨 뭐 컴퓨터를 게마트리아 어법, 영어는 게마트리아 어법이 없는데 컴퓨터를 C 하면 A, B, C 3 그리고 666이 안 나오니까 A, B, C 3에다가 곱하기 6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야죠. 컴퓨터를 660 그런 식으로 하니까 컴퓨터란 단어가 숫자로 666이 그 합산을 하니까 그 숫자가 나와요. 그랬다가 이제 한때는 컴퓨터 가지고 했다가 무슨 뭐 휴대폰 결제 시스템 혹은 바코드 아주 어쨌든 짐승이 표를 받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그 일은 42달 동안에 일어날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것이 지금은 없느냐? 선취적으로 그런 것들을 볼 수는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그 일이 자행되는 건 42달 동안에 일어날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성모독을 한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시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분을 말로 대적하는데 그 기간이 언제냐? 42달이라는 그 기간 동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8장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반복되는 게 8장이고 8장에 있는 게 조금 더 자세하게 반복되는 게 10장과 11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는데 어느 정도로 대적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군대의 주제, 다시 말하면 군대의 주제라고 하는 건 천군 천사들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어버리고 또 다니엘서 11장 보니까 바로 성소를 더럽히고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다. 이게 1차적으로 성취된 게 이러한 일을 자행했던 게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죠.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왕국들이 갈라지잖아요. 그때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계속 시도를 했는데 3차 정복 때에도 실패를 하니까 그가 분풀이로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 근처에다가 제우스 신당을 세우고 그리고 심지어 그 마카비서 기록을 보면 그 제우스 신당에서 바쳤던 이제 돼지 머리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그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카비를 중심으로 이런 그 반란 운동이 일어나죠. 어쨌든 이 다니엘서에 있는 그대로 그 자행했던 것이 1차적으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은 1차적인 선취가 있고 궁극적인 성취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그러한 아주 가증한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1차적으로 먼저 보여주셨고 근본적으로는 계시록을 보면은 마지막 종말에 짐승이 이런 일을 자행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시면 짐승이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아가지고 42달 동안 그러한 신성모독하는 일을 자행을 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할 것이고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이게 바로 아까 그 성도들의 권세가 깨진다는 표현입니다. 이거 그걸 계시록에서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데 결국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본 것처럼 이 기간 동안 성도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양육하는 기간이 되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계시록 13장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그 짐승에게 무릎을 꿇죠. 그때 그 42달 동안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참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양육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42달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을 하는데 그게 계시록 14장이에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2장, 13장, 14장까지 이 한 묶음으로 계시록을 읽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요셉의 그 요셉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역사의 출발점으로부터서 마지막 종말의 전 역사를 보여주시는 게 계시록 11장, 12장, 13장, 14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에서는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선언을 먼저 하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세세토록 통치하실 것이다. 이 선언이 먼저 주어지죠. 이 선언이 먼저 이제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전 역사가 어떠했느냐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12장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까지 그 역사의 출발점을 하나님께서 묵시로 어디에서부터 출발점을 두고서 보여주시느냐? 바로 요셉으로부터 시작되는 12지파 이스라엘의 출발로부터 그걸 두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저희가 본 것처럼 그 후손들이 곧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도 요한 당시의 교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여인과 여인에 대한 그 후손들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로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해오셨고 그 아들에 대한 역사를 진행해 오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러한 아들이고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의 승천 이후에 용은 이제 쫓겨났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도 이미 그 말씀을 하셨죠. 12제자하고 70인 파견했을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그래서 이 영이 이제 마지막으로 대적하려고 두 짐승을 세우죠. 두 짐승. 이게 바로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입니다. 근데 이 두 짐승이 이제 마지막으로 활동하는 기간이 언제냐? 42달인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14장에서 승리한 14만 4천하고 마지막 추수를 하시라고 하는 탄원이 이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기간 동안에 순교당한 자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있고, 이 시온이 바로 뭐예요? 하늘의 어머니죠. 이 시온이 하늘의 어머니이고 여인의 후손들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의 어머니인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죠. 그렇죠? 그리고서 천사가 이제 주님께 낫을 휘둘러서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거둘 때가 됐습니다. 추수 때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실 때에도 추수할 때가 됐지 않았느냐? 봐라. 밭을 봐라.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주께서 제자들을 뽑으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주님 오심으로 추수 때가 시작이 됐어요. 마치 하나님 나라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는 것처럼 추수 때도 이미와 아직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 오실 때 이미 추수 때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의 추수에 그렇게 참여하도록. 그런데 이제 천사가 그 시작된 추수 때가 이제는 거둘 때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14장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2장, 13장, 14장까지는 한 묶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15장부터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바로 마지막 7대접 심판, 바벨론 심판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읽으실 때 이 묶음 덩어리를 분해해버리면 도대체가 이게 왜 여기서는 이 말이 있고 저기는 저 말이 있는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을 읽으실 때 그때 그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묵시를 보여주시는 묵시 덩어리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늘 앞 시간에도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닙니까?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전에서 사도 요한에게 그 묵시를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전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자는 거죠. 제가 앞 시간 그 전 시간에도 소개를 한 것처럼 교회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 교회의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계시록을 끌어온다든지 또 캐톨릭처럼 개혁교회가 자기들을 바벨론으로 보고 공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또 캐톨릭은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계시록 12장의 여인을 마리아로 이게 적용을 한다든지 이게 그 교회 해석사 요한계시록 해석사를 보면요 사도 요한 당시에 대부분 오늘날의 그 해석자들이 사도 요한 당시에 바벨론을 누구로 봤느냐라고 할 때 로마로 봤다라고 하는 데는 별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보려고들 해요.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런데 한번 제가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로마를 바벨론으로 봤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국교를 기독교로 그렇게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로마를 바벨론으로 봤는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거든요. 이제 스테이트 리전이라고 그러는데 예. 밀란 칙령과 함께 로마의 이제 그 이전의 칙령에서는 기독교를 핍박하지 마라 그런 칙령이 있는데 콘스탄틴 때는 아예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그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칙령에서는 삼위일체를 공 로마의 그 공교회의 그 일종의 교리로 그렇게 또 수납을 합니다. 세 번의 칙령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 뭐 교회에서 시간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로마를 바벨론으로 봤다가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는요. 로마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콘스탄틴 황제가 뭐 정치적인 그 정치적 의도로 기독교를 국교로 수납을 했느냐 뭐 정말 콘스탄틴 황제가 뭐 개종자였냐 그런 그 논쟁은 차치하고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로마가 바벨론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한때는 바벨론이었다가 한때는 아닌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상황에 어떤 상황에 맞춰서 계시록을 자꾸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 상황이 변해버리면 그 해석들이 그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칩 이론을 가지고 자꾸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저 학생 때는 심지어 또 핵무기 또 EU 10개 국가가 이 짐승에 10개 머리다 했다가 지금은 그죠? 국가 수가 달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계시록을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전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원하심이 무엇인가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 그것을 보려면 하나님께서 특히 계시록 같은 경우는 다니엘의 무슨 배경을 가지고 오시는가 또 저희가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런 종말의 성취를 이 역사 안에서 어떻게 선취를 해 가시는가 그걸 함께 또 참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로마 자체가 바벨론이냐 아니냐 그런 논쟁을 하기보다는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로마가 그러한 역할을 했을 때는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자행할 일을 선취적으로 로마가 보여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 황제 때 뭐 국교로 받아들이고 교회에 자기들 말로는 교회 평화 시대가 이어졌든 말든 간에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흘리고 순교자들의 피를 흘렸을 때는 적그리스도가 자행할 일을 그 당시에 로마가 선취적으로 자행을 했고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자체에 집착할 것이 아니고 로마만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어떤 정치가가 되었던 어떤 국가가 되었던 누군가가 되었던 적그리스도가 자행할 일을 선취적으로 행하면 그는 적그리스도가 행할 일을 미리서 보여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꼭 집어가지고 그가 누구다,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한정 지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난 적그리스도가 자행할 일을 분명히 이해를 하고 오늘날 역사에서 누군가가 그러한 일들을 자행을 하면 그는 적그리스도의 표상이고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처럼 그런 일을 선취적으로 자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계시록을 보실 때 정말 조금 그 신중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묵시를 보여주시고 또 이 세상 역사에서 선취적으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균형을 잡고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이제 전체 큰 11장부터 14장까지 윤곽을 잡았으니까요. 다음 시간부터서는 이제 12장 더 구체적 본문으로 이제 12장, 13장 그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쪽까지 하도록 하시죠.